인류가 최초로 에덴 동산을 나와서 벌린 사건은 형제간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책에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 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 간에는 결국은 살인사건과 또 서로 등을 지고 떠나고 갈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는 뭔가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애, 그것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형제인지도 모르고 있죠. 요셉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1 형제들이 다 왔을 때 내심 속으로 기뻤고 극진히 그 형제들에게 정말 최고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데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머지 형들은 별로 그렇게 애정을 그 베냐민, 자기 어머니가 같은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에게는 특히 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 곁에 둬야 되겠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자기 밑에 있는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몰래 은잔을,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은잔을 그 아이의 자루 속에다 몰래 숨겨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게 됐고 뒤쫓아가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게 분명하다. 조사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 내려서 조사를 해가지고 딱 발견되니까 그 아이만 내가 붙잡고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그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 동생 없이는 못 간다. 끝까지 버팅기고 그 아이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듯이 이 11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달라드니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이 크게 동화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제의 불행을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철없을 적에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냐하면 동생만 예뻐하고 자기들은 맨날 험한 일, 힘든 일, 굳은 일만 시키고 동생은 그냥 품에 안고 예쁘고 좋은 것만 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 원망이 결국은 아버지한테 쏟아내지를 못하니까 형제한테 가는 겁니다. 형제한테.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을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동생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생은 인정을 받는데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밉게 보이고 그것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은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결국은 요셉은 요셉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연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섭리,
배려가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철없을 때는 베냐민 걔 하나 죽고 우리 다 살면 되는 거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동생을 버리고 갔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형제의 불행이 내 불행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더라도,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더라도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같은 운명을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한이지, 사실 형제의 불행을 같은 유대감을 갖고 함께 같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처럼 같이 맞서게 되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능과 우리들의 죄성이 자꾸만 그걸 못하게 하고 자꾸 계산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따지게 만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또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해코지를 하게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이 형제의 불행을 함께 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무관하진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할 뿐인 것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불행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내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내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누군가의 불행을 내가 도울 수 있고 함께 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걸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공동의 목표. 사실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베냐민. 베냐민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요셉도 베냐민을 자기가 곁에 두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형들한테 두느니 내 곁에 두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끔찍히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공동의 목표예요. 그것을 서로 인지하게 됐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도 베냐민이고 또 형제들이 원하는 것도 베냐민이고 베냐민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요셉은 요셉대로 길을 쓰고 혼심을 다하고 있고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목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지도자된 가장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늘 구성원들에게 얘기해주고
그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단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묶여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끈이 없고 유대감이 없어지게 돼서 이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고 와해되어져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형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였죠. 그것은 꼭 지켜야만 한다. 또다시 형제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또다시 이런 일들을 또 버리게 할 수는 없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돼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그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와 화목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인류가 지금도 갈등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포탄을 쏴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죠. 물론 나름대로의 합당한 그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인류가 서로 정말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충돌되지 않고 서로 네가 바라는 거나 내가 바라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서로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협력해 나가게 된다면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인종 간의 갈등과 또 국가 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대립이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없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시다. 성경에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를 위해서 함께 불행을 같이 할 줄 알고 또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화합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신은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몽하고 계몽해서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다툼과 분열이 화합과 협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해서 화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화합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라는 형제가 이제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그는 가정의 불행한 일들 또 닥쳐오는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자기가 그 목숨을 담보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자기 하나의 희생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예수님은 무릇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만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온갖 고민과 갈등에 짓눌려 삽니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발 쭉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고 뭐 자기가 어떤 걸 감당할 것도 없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그런 일에 있어서 전면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이 국가의 일이든 뒷전에 앉아서 손가락질만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내가 전면에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굼시렁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다면 뭘 도울 수 있을까? 또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냉소적이고 똑바로 못한다라고 삿대질만 하고 욕만 해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 희망이 싹트고 자라나야 세상이 건전해지고 더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가정, 힘있는 가정, 번창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나가면 계속 와해되고 분열되고 떠나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화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우리 아버지가 백발에 지금 이 아이하고는 생명이 유대되어져 있다. 아이의 생명이나 베냐민의 생명이나 아버지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도 동생도 다 해롭게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도 다 똑같이 똘똘 뭉쳐서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세상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자꾸만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와해시키고 또 부모의 권위를 와해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뭐 쉽게 법정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한쪽의 약자들의 권익, 인권을 대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지켜야 될 권위가 손상되는 경우들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군대에서는 군기가 무너지고 사회에서는 질서나 체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느 때인가 그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 역풍이 밀어치게 되면 그때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 너무 소중한 것들 그동안 잘 세워놨고 잘 다져왔고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치고 뭐 바람이 몰아치니까 속수무책 거기에서 무너져 나가는데 이건 형제에도 가족에도 인류에도 어떤 인간다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거 뭐 짐승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서로 유대감을 갖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칠 수 있을 때 힘있는 가정, 힘있는 공동체,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가치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줘 왔기 때문에 그걸 해쳐버리면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애를 더 확장시켜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내 어머니고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형제의 가족애가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온 세상에 평화와 화합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운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두가 형제로서 똘똘 뭉쳐서 화합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불어 함께 정말 화목하게 서로 다 잘 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